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떠나감이 곧 버려짐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앞에서 스승이 사라지는 듯한 그 두려움, 또 삶을 붙잡던 손잡이가 풀리는 그런 허전함, 그 앞으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그 제자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인간의 이해가 닿지 못하는 깊이와 높이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절망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약속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교회의 생명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감정이 흔들려도 세상의 목소리가 요란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늘의 등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진리가 주는 안정감만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가 나를 편하게 해주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나를 찢어서 회개하게 하면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진리가 내 자존감을 세워주면 붙들지만은 진리가 내 죄악을 폭로하면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단지 지식을 늘려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의 한가운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 속으로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진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높이로 들어 올리시는 은혜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능력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 능력과 진리가 갈라지면 교회는 기적을 쫓다가 미신이 되고 맙니다. 자, 진리만 있고 성령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정답만을 율법적으로 애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진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뭐냐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새로운 어떤 계시로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복음의 빛을 더 밝게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교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웁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지고 회개와 거룩이 사라지고 또 그리스도의 주권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인간의 열심인 것이죠.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의 문을 들어오게 하는 입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 동안 걸어가야 할 그 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믿음이 오늘의 불안과 내일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잘하지 않으면 신앙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게 됩니다. 성령은 복음을 과거의 기억으로 두지 않으시고 현재 생명으로 만드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어떤 객관적 사건을 성령께서 내 안에 적용해 주십니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확신으로, 나는 값주고 산 자라는 그 정체성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자, 이 확신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자기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어떤 종교적인 본능을 깨뜨리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개혁주의가 붙은 은혜의 질서고 성경이 드러내는 구원의 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저자이시고 말씀의 조명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길은 신비로운 어떤 감각의 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길이에요. 어제 BBS 했었던 팀들의 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마음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은 평안은 때로는 죄가 유혹하는 가짜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을 하지만 문이 열리는 것은 때로는 유혹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무조건적인 직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기준 안에서 분별되는 인도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일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즉각적인 신호를 받는 것이 더 빠르고 선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아이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여 성숙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자,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의 욕망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현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진리는 어떤 교리, 어떤 티알라지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어떤 성도는 신앙이 깊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훈련받고 또 자랑하면서도 가정에서 분노로 가족을 상처 입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또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 앞에서는 불의와 타협합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의 감격을 말하면서도 내가 소속한 직장에 가서는 거짓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았어도
필요하지만,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그 간격을 줄여주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죄를 죄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숨기고 싶던 내면의 어둠을 꺼내어서 빛 앞에 세우십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은 절망의 통증이 아니라 살아나는 통증입니다. 병든 곳을 도려내는 칼이 차갑지만 그 칼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성경의 그 진리들, 성령의 진리는 우리를 결국 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보는데,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 진리는 우리를 낮추시고 무너뜨리고 동시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진리가 나를 정죄할 때 복음은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진리가 나의 죄를 드러낼 때 십자가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진리가 나의 무능을 폭로할 때 성령은 나의 연약감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는, 그 성령의 인도는 내가 괜찮다라는 자기 만족으로 이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괜찮으시다는 믿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 믿음은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의 길은 되게 화려한 지름길이 아닙니다. 매일의 아주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종종 우리의 교만을 꺾고 또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빠른 결론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깊은 그 뿌리를 원하세요. 우리는 즉각적인 성취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칭찬을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에 드러날 진실한 영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배우고 말씀으로 더듬으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설 수 없음을 배웁니다. 그때 진리는 어떤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홀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길이 보였지만 해가 지자 안개가 내려서 길과 절벽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불빛을 켜보았지만은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고 작은 빛은 안개 속에서 멀리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산길을 안내하는 안내원이 건네준 오래된 등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등불이라는 것은 화려하지 않았고 밝기도 강하지 않았지만 손에 들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 발 앞에 돌뿌리와 낭떠러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멀리까지 한 번에 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등불이 비추는 만큼만 걸어갔습니다. 그 작은 빛이 반복될수록 그는 길을 잃지 않았고 결국 무사히 산을 내려왔다는 거죠. 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으로 오늘의 한 걸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순종할 때 다음 한 걸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길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등불은요, 화려한 조명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보장하는 은혜의 빛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진리의 인도함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가?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는 성도의 마음이 주님께 굴복할 때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진리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섬김의 길이에요. 내가 진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칼이 되어서 남을 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에 순종하면 진리는 칼이 되어 내 죄악을 도려내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가 제 마음의 완고함을 꺾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꺾어 주옵소서. 제가 듣고 싶은 말만 고르는 귀를 닫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가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개인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한 것처럼 그 은혜의 방편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또 기도와 교제와 권면,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가 내게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자아를 띄우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향임을 보여줍니다. 자,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막 커진 것 같아.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은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특별하신 분임을 더 선명히 보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 주님의 뜻이 제 뜻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일인 거죠. 이 기도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싸우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성화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진리라는 단어를 의심하는 시대입니다. 각자에게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거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진리라는 옷을 입고 나를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진리.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그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해요. 성령은 우리를 주관적 느낌의 감옥에서 꺼내어서 객관적인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덕스러운 세상의 여론에서 꺼내어서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의 자기 기만에서 꺼내가지고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서 꺼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주님이 떠나신 자리에서 교회는 고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성령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성령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비추시고 우리 마음의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를 한 걸음씩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어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닮게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진리가 두렵게 느껴지는가? 진리가 나를 무너뜨릴까 봐 겁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봉사자들 선교팀 숫자로 말하면 120명 정도가 오셨죠. 그분들이 각각 흩어져서 우리 몽족들, 또 캄보디아, 라오스, 우리 아시안 난민들, 그리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 다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서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녁에 다 우리가 돌아와서 그 디브리핑을 합니다. 서로 간증을 나눕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몽족들 가운데는 그 샤먼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건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만 교회를 보내고 어른들이 교회로 오지 않아요. 진리가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빼달라는 거예요.
우리 재인 성도님 자기 우상을 다 무너뜨릴 때 그 남편이 붙여놓은 부적을 떼니까 그 남편이 내 건 떼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봤더니 또 붙여놨어. 남편이 부적을 붙여놨어. 지금 우리 재인 성도님 기도하고 그걸 떼버려야 돼. 확실하게 떼. 그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우상 부적이 붙어 있으면 그 보기 안 좋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십자가는 진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 진리가 얼마나 사랑인지 보여줍니다. 죄를 대충 넘어갈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고 죄인을 버릴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진리의 가장 눈부신 광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피하지 않고 진리 앞에 서고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로 위로받는 우리 성도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 새로운 드림센터가 될 장소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팀들도 다 가서 함께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걸 다 각각 교회 자기들 교회는 엄청나게 대형 교회죠. LA 쪽에서. 그런데 와서 얘기를 듣고 직접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사람들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우리 배너에 보면은 항상 하모니 코리안 처치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뭐가 써 있어요? 눈여겨 안 보이시죠? 배너에도 그렇고 간판에도 그렇고 하모니 드림센터라고 써 있습니다. 실체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 실체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도 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그냥 그쪽 방향으로 조금만 몇 분만 돌아가면 됩니다. 가서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무슨 도네이션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건물을 고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발을 내디디며 여러분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드림센터를 주셨을 때 그 앞에 펼쳐진 낡은 교회의 건물의 모습에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신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리모델링 하면은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갈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앞섰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의 환경에 갇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비좁고 낡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곳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기 문제가 있어요. 홈리스가 전기의 와이어를 다 그 카포 때문에 끊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것을 뜯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전기가 안 들어가요.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어둠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장차 그곳을 통해서 이 땅을 밝히실 하나님의 비전의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낡은 벽과 어둠뿐일지라도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거기서 70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백인들 교회가 70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와 선교와 사역을 진행해 왔던 그곳. 전기가 나가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예쁘다 한들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팀하고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 그 사택에 바로 살죠. 나오셨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고맙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 하모니 교회에게 그 드림센터를 자기들이 주게 된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아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자기 말로 그래요. 거기는 다 백인들만 있어요. 리폼드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라고. 복음주의 장로교회 굉장히 보수적이죠. 물론 자유주의 장로교회도 우리가 선호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복음주의 돼가지고 폐쇄돼 있어요. 다른 타민족, 유색인종들 받아들이질 않는 그 백인들, 노인들만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 너희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일단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는 뭐 한 번씩 주일날에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선교가 끊어지고 그 교회도 한때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사를 가야 할 만큼 아무도 교인이 교회를 메인테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백인들, 노인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가 그 선교팀이 가서 두 팀이 가서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한 바퀴씩 돌면서 건물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었는데,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에게 너무 고맙대요. 아주 그 액티비티한 교회가 이것을 테이크오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 좋대요. 거기서 당분간 그 사택에서 그 목사님이 사시지만은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에스코로가 진행 중이지만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와서 보고 느끼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곳에서 다음 세대와 미래를 신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어제도 그랬어요. LA 뭐 메가처치죠, 두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 큰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지 현장에서 느낄 수 없는 선교지에서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뭐 에어컨 추워서 못 견딜 만큼 강하게 하죠. 식당 뭐 넉살이 하죠. 모든 예배당 뭐 음악도 뭐 무슨 프로그램 쇼처럼 뭐 1분 1초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진행이 되죠.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105도가 됐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프레스노에서는 105도는 견딜만 하잖아요. 110도 되면 조금 덥다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80도, 70도 뭐 그렇게 된 곳에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해외로 선교를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국내 선교지로 온다고 해서 프레스노로 왔는데 와보니까 더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께서 나가서 1시간 돌리다가 들어오시고 또 열사병에 막 쓰러지고 그래서 또 저녁에 다시 힘을 주고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편안하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은요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알아요. 마음으로 알아요.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에서 이게 현실로 나타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드림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찬성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똑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한 사람은 왜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왜 필요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왜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리모델링 하면은 비용이 얼마 드는가 걱정하는 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선교센터도 다 봉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역사를 보면서도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바꾸셔야 돼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낙심과 염려를 거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사람은요, 감사를 모르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논문을 써놨어요. 우리 미국의 교회들,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왜 무너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왜 아이들과 유스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정답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감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방법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땀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보고 선교 현장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이곳에 와도 청년들이 와도 대학생들이 와도 가서 보내면 낙낙하고 시키면요 두려워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 왔을 때 이곳에 중가주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절이 있는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 전역에서 제일 큰 절이 캄보디아 절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10개 정도 절이 있습니다. 아시안 숫자는 많지 않는데 동남아 사람은 많지 않는데 절이 10개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캄보디아 절이 크고 그 다음에 라오스 절, 베트남 절, 태국 절 주로 막 절이 있어요. 프레스노 지역에. 그래서 그분들 선교팀들을 오면은 제가 올해부터는 절간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선교팀을 절간을 데리고 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남아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 선교를 가면 전부 불교의 나라예요. 그냥 한 집 건너뛰고 다 절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의 종교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거의 99%가 불교입니다. 그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이곳에 사원이 있는데 사원에까지 가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투어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을 보여줬지만은 거기 총무스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캐나다로 가 있어요. 캐나다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간다 그랬더니 자기 다른 스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다고 스님들이 나와서 우리를 환영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하셔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아울리치를 합니다. 행사가 있을 때. 근데 거기 다 투어를 시키고 왜 우리가 그 사원을 투어를 하느냐? 그곳이 이쪽에 센트럴 밸리에 모든 악한 영들의 또 불교도들의 문화와 삶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배경이 달라요. 문화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 사람들 태어날 때 절에 가고 죽을 때도 절에 가요.
결혼도 절에서 하고 모든 것은 다 스님을 통해서 해요. 근데 거기가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가도 아무도 안 말려요. 또 환영을 해. 뭐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뭐. 우리는 다 꼼수가 있는데. 그래서 목표는 뭐냐? 그 7명의 스님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원이 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거기 사원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남의 종교도 존중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분이 스님이든 무슬림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라는 거죠.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감사를 모르면 영적으로 추락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들이 이민 왔을 때 그 헝그리 정신 그런 거 없으면은 교만해지죠. 무너지는 것 수없이 봤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내 목표가 확실할 때 막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무너지죠. 그런 목표가 사라집니다. 그곳에 우리가 드림센터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 건물이 낡았고 사방은 어둡지만 우리에게 드림센터라는 아름다운 비전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셔널 처치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캄캄한 곳을 기도의 눈물로 채우고 찬양의 소리로 채워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의 방패로 막아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드림센터는 사람의 기술이나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믿음과 은혜를 잊지 않은 감사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처소인 거죠. 낡은 건물을 보고 한숨 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가슴 벅찬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림센터를 하나님 주시고 그곳에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도네이션을 헌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드리는 것을 뺏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금요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몽족 성도님들이 대부분 농장에서 일하잖아요. 그 가운데 시부 우리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시죠? 농장에서 진짜 호박 따고 마늘도 캐고 거기에서 야채를 따가지고 한 박스를 따면은 거기서 몇 불 받는데 그렇게 힘들게 얼굴이 막 완전히 빨갛게 탔잖아요. 110도가 되는 그런 온도 속에서도. 근데 그분의 손을 보면 막 손톱이 새까매요. 발톱이 까매져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금요일 날에 오셨어요. 그리고 헌금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를 한 다음에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글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런 통역을 부탁을 해서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돈은 없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시드머니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써서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그분을 생각하면은 종일 농장에서 일해.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돈을 가지고 라오스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주는데 연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늙어 보이잖아요. 날마다 콩도 따고 오이도 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몇십 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시드머니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분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물질에 크고 많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과부의 2렙돈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 2렙돈은 그분의 전 재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밀련 장자를 보내셔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건축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드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갑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선교 오셨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서 선교 왔어요. 선교비로 내고 남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시드머니로 드리겠다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1불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부자도 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 몰라요. 죽어서 갈 때까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뭘 쌓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인색함이 너무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몽 성도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죠. 감사하라는 거죠. 미국에 와서 사는 것도 감사. 라오스, 태국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비록 농장에서 일할지라도. 우리가 전부 다 이민자로 왔어요. 난민으로 왔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항상 넘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단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민족들이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들렸어요. BBS를 하는데 그 왜 이렇게 애들이 많냐고 그래. 우리 BBS 한다 그랬더니 BBS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많냐고. BBS를 교회에서 하는데 왜 애들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왜 애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성도가 500명이 넘는 백인들 그 교회에 BBS를 하는데 애들은 30명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는 천국 가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렇지만은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처음엔 재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대를 이어서 영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날 미국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피플처치 제일 크죠. 미국 교회가 프레스너에서 몇천 명이 나와도요. BBS 하는데 겨우 100몇 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에는 막 몇백 명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관심 있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BBS에 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이 교회에 앞으로 우리 미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을 갖고 자라나서 어디에 가든지 신앙을 회복하고 그 섬기는 교회에서 리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심고 꿈을 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함께 선교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것이 곧 교회의 미래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여름에 봉사를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보연을 주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21세기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고 불쌍하겠습니까?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그 드림센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지만은 그 드림센터에서는 우리가 이곳 장소에서 할 수 없는 것들 그곳에서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산호세 지역에 IT 다 박사들이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 형제들 또 집사님들 이런 분들 컴퓨터 클래스만 열면 다 발렌티아들 와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토요일마다. 또 여러 명 와서 해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난민의 그 자녀들이 짭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할 거니까. 겨우 일해봐야 아마존의 창고에서 밤에 일하는 거죠. 일할 곳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난민들이 보니까 언어를 모르잖아요. 자, 말은 하는데 글을 모르잖아요. 자기 글을 몰라.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빨리. 그래야 성경 공부도 더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2중, 3중으로 통역을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속도도 높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민족들이 주일날에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우린 여기서 드리고 거기서 또 다른 민족들이 오전, 오후,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또 선교팀이 오면 잘 곳이 없어요. 어제도 이 팀들이 교회에서 잤습니다. 남자들은 교회에서 자고 여자들은 에어비앤비에서 잤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 신사적이에요. 보니까 다 같이 에어비앤비에서 안 자고 그래도 자매들은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시원한 데서 주무시고 그런데 남자들은 이곳에 자는데 좀 불쌍해. 보니까 남자들 한쪽에서 불 켜놓고 떠들고 막 잠을 못 자. 막 1시간 2시간씩 자가지고 눈이 벌개져가지고 아침에 아이들 픽업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곳에 숙소를 만들어서 30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집을 주실라나 그리고 집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은 교회를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수없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열린 것처럼 교회 네가 목사요 또 선교사로 리더자를 세웠으면 먼저 설선수범해야지 그냥 달라고 하면 되겠나. 그래서 찾아본 거죠. 우리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몽 형제가 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면허증 있느냐 그러니까 면허증 없대요. 그래 면허증 먼저 따라. 라이센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그 라이센스 따는 것은 주님이 못 도와줘. 너가 해야 돼.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드림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의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죠. 그것이 단순하게 몇 달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또 다른 이유가 또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하는데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나아가고 또 각 교회에 흩어져서 그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우리가 심는 아이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유스들 가운데서 그런 리더자가 나올 줄로 믿고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